우리가 오늘 함께할 114 말씀은 열왕기하 18장에서부터 19장까지 함께 말씀인데요. 역사서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이 열왕기 상하는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 이야기했다가 또 남유다 왕 이야기했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고려 시대라든지 조선 시대의 왕의 그 순서만 우리가 암기하더라도 아하 이게 조선의 정기인지 조선의 중기인지 조선의 후기인지 이게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적어도 남유다 정도는 왕들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이게 남유다의 정기인지 중기인지 후기인지 그것만 꿰뚫고 있으면 적어도 역대 상하라든지 또 열왕기 상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됩니다. 한 가지 이제 알고 있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오늘 18장에 가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합니다. 호세아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고요. 호세야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호세야 시대에 지금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히스기야 왕이 4년째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한 3년 정도 버티다가 결국에는 이제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히스기야는 이제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남유다의 왕은 어떤 때는 선한 왕이 나오다가 어떤 때는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상 숭배하는 왕도 나오다가 또 다시 시간이 지나면 또 율법을 회복시켜서 또 나오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의지했느냐?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연합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이 지금 똑같이 행동하려고 했었다. 이런 말을 연합이라고 하죠. 우리가 연합전선, 연합팀과 나와 뜻이 똑같다는 거죠.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두 번째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세 번째로는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그가 연합하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삶의 기준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계명이었다라고.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계명이 어떤 거죠? 그 계명이 선지자이죠,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근데 의외로 남유다 왕 중에서도 선지자가 말하는데 듣기 싫다고 감옥에 가두거나 괴롭히는 왕들이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는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 구조로 말하면 참 쉽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여호와께 연합하고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또 주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러면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데 9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싹 비교를 해놓고 있어요. 9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이 왕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는 어떻게 행동했느냐? 국력이 약해서 지금 외부 나라인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힘들어졌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나라가 국력이 쇠약해지고 지금 위기에 처해지고 지금 나라가 멸망 위기에 처해지려고 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듣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유가 그거랍니다. 무슨 군사가 없었거나 무슨 훌륭한 전략가 전술가가 없었다. 그래서 국력이 약해졌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는데도 끝까지 언약의 말씀을 또 모세가 외쳤던 그러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의 1절부터 12절 이 12절에서 지금 히스기야와 북이스라엘 호세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호세아의 그 삶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히스기야의 삶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가고 있는가 따라가지 않는가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자와 그것을 2순위나 3순위에 밀어놓고 따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한번 삶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본 것은 1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했다. 정직. 여러분 정직이 뭐죠? 정직은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런 의미의 정직이 아닙니다. 이 어원을 쫓아가면 이 정직은 진실하다 이거죠. 이 사람은 참 진실하다. 그리고 진실하다는 건 뭐냐면 진리다. 보편적 진리. 그 보편적 진리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정직하다는 것은 기준이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지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직하다는 말은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보면 진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왜 진리예요? 자기의 그 행위 자체가 진실하고 또 그 진실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사랑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진리이며 진실하고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삶으로서 이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렇게 행동하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이 사람은 정직하다 했을 때는 그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기본이고요. 야, 저 사람 법 없이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아주 기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것이 사랑으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정직하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살았고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정직한 삶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따르려고 하는 힘쓰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또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 히스기야 왕과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 주님의 언약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형통,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너는 진정한 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정직하게 지키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